제2성경 언어공부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강태훈 목사입니다. 12월 한 달을 성경과 치료라는 논제 아래 코로나의 암울한 시절을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무슨 책일까요? 예, 치료의 동의보감입니다. 자, 논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치료 용어에 관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치료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라파라는 동사와 그 명사형이 사용됩니다. 69번 반복해 나오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두 동사인데 데라피오라는 케어에서 치료하다는 것 동사와 이아오마이 메디컬 힐링 의료 행위를 동반하듯이 치료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데라피오는 44번 나오고 이아오마이는 28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제 구체적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어디에 제일 먼저 라파라는 동사가 나옵니까? 창세기 20장 17절에서 말라기 4장 2절에 마감을 합니다. 창세기 20장 17절은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들이 생식기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은 헬라가 말바꾸 아래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하며 제우스 신을 섬기고 동상을 가져다 놓고 돼지피를 제사로 드리는 이런 암울한 시대예요. 그때 말라기는 어려운 해가 떠오른다고 예고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태양이 비춰져서 백성들이 치료받는다고 한 거예요. 그거는 미래의 메시아 시대에 예수가 와서 거국적으로 그런 사역을 하신 거죠. 자, 그 사이에 출애굽기 15장 26절과 시편 6편 2절과 147편 3절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뭐예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을 가는데 수르길을 가는데 3일 길입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마라는 지역에 도착했지만 쓴물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변해 단물로 만드십니다. 고쳤어요. 그게 고친다는 용어가 나와요. 그리고 모세는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치료하는 자라.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특히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시편은 처음과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요. 6편 2절에 다윗이 적들로부터 내몰리며 고통을 당하는데 뼈가 약해졌어요.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달라. 그리고 마지막 시편 147편 3절에 이제 마지막 제5권의 마지막 부분인 신명기적인 표현인 이 기록에 가나안의 희망을 비추듯이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여호와를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이사야가 큰 선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건인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아니, 과거로 예언을 해요. 과거 형태로. 900년 후에 이루어질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있어서의 현장을 예고하는데 과거용어로 예고해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아레토렌 목사님은 디바인 힐링이라는 소책자를 통해서 이사야의 예고는 우리의 죄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몸도 고치고 영혼도 고치고 마음도 고칠 사건이라고 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라기에 가서 결국 우리의 희망찬 시대를 예고합니다. 그리고 신약이 열립니다. 자, 신약 성경에 데라피오와 이아오마이가 많이 나오는데 역시
누가가 가장 많이 채용을 해요. 누가는 2권의 책을 씁니다. 그분은 안디옥 출신의 외과 의사예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의사 누가라고 말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처음 나와요. 그건 뭡니까?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신년을 선포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다고 했어요. 치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체포를 당하게 되는데 이때 적대자였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우편기가 베드로의 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데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의 귀를 고쳐줘요. 이때 또 고친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27절에 바울의 치료 이야기입니다. 그의 새빵살이 집에 2년 동안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버리고 복음을 거절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바울이 인용하는데 차이점은 뭐냐? 이사야는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섭리로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적용하는데 너희가 귀가 닫히고 마음이 둔한 그것이 오히려 반전되어서 하나님이 미래에 고치실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을 해요. 이건 아마도 수세기 후에 있을 유럽의 복음화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망차게 끝납니다. 그리고 서신서에는 3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와 베드로전서입니다. 야고보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히브리서 12장 13절 이하에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절해가는 핍박 시절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자. 그래서 망가진 트랙을 수선하고 고쳐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절름발이 다리를 고침을 받아야 트랙을 돌아서 꼬리점에 들어간다 라고 저는 다리를 고침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제 교회가 다시 안정을 찾고 많이 부흥이 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져서 행함이 없어요. 입술로만 고백하고 삽니다. 이때 병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야고보는 그들을 위로하기를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병든 자를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고합니다. 베드로도 역시 히브리서 저자와 같은 동시대 사람으로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 있던 박해의 문서를 기록합니다. 그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로서 유대 크리스찬들이에요. 변절하고 이제는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려고 할 그때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상기시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재인용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주어를 바꿔요. 목회 현장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한의 기록으로 맞춰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를 바라보게 돼요. 수정 강물이 흐릅니다.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창세기 2장에 사라졌던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해서 잎사귀가 푸르고 청청하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이 끝이 나고 큰 선언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마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 20장 17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절까지 다 치료라는 용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치료의 동의보감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